할렐루야. 복된 새날 주님의 임재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의 현장이었던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 디베랴 호수, 즉 갈릴리로 이어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곤 합니다. 제자들이 사명을 버리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구나. 하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직전 요한복음 20장에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배웠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과 부활하신 직후에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쉽게 말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갈릴리에서 보자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에 있는 것은 사명을 팽개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만날 장소는 말씀해 주셨지만 몇 월 며칠 몇 시에 만나자 그렇게 시간을 딱 정해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주님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건장한 7명의 제자가 마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이들은 당장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가장 익숙한 장소인 호숫가로 나가 배와 그물을 빌려 고기를 잡으며 주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제자 공동체의 리더격인 베드로의 내면의 상태는 과연 어땠을까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말하며 앞장서는 베드로의 마음은 사실 너무나도 복잡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긴 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철저한 실패감, 그 죄책감이 그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 예수님을 3번이나 맹세하며 부인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맞아. 하지만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했던 나같이 실패한 놈이 무슨 사도야? 무슨 사람을 낳는 어부야? 내면에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이 깊은 자괴감, 그 해결되지 않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베드로는 도피하듯 밤바다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 배에 탄 제자들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 일부는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들이었죠. 그들은 자신의 지식, 경험, 노력을 총동원해서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철저한 빈 그물이었죠.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베테랑 어부들이, 그것도 고기가 가장 잘 잡힌다는 그 밤에 모든 노하우를 동원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사실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이 상황이 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의 기술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못 잡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갈릴리의 밤바다에서 복잡한 내면의 상태 가운데 그물을 던지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단지 베드로 한 사람의 이야기일까요? 사실 이 모습은 오늘날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면서도 세상에 나가면 또다시 무너지고 때론 타협하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괴감의 파도가 밀려오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나 같은 게 주님의 사역자가 맞나? 내가 직분자가 맞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불안함과 자괴감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 엎드리기보다 오히려 당장의 막막함, 불안함에 잠식되어 뭐라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죠. 그래서 자기 열심이라는 옛 그물을 이렇게 집어듭니다. 영적인 무력감을 덮어보고자 혹은 이 막막한 상황을 어떻게든 내 힘으로 만회해보고자 내 경험, 내 지식, 내 열심이라는 그물을 들고 인생의 밤바다로 향하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며 내 인생을 내 뜻대로 통제해보려고 발버둥 칠 때가 있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주님을 떠나 오직 나의 열심으로만 몸부림쳤던 그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의 결론은 바로 빈 그물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철저한 빈 그물 아니었습니까? 주님은 왜 이 베테랑 어부들의 그물을, 그리고 열심히 살아보려 발버둥 치는 우리의 그물을 그토록 철저하게 비워두실까요? 왜 그 상황을 통제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셨던 그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지금 그들의 삶 한가운데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빈 그물의 사건은 결국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철저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실패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 그물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사람들에게 성공만 포장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남들에게 나의 텅 빈 그물, 나의 실패한 밤을 들키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죠. 이 세상에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자기 열심으로 무언가를 해보려다가 철저하게 실패한 그 사람들을 주님이 언제 찾아오십니까? 날이 새어갈 때,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리느라 몸은 몸대로 피곤하고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자괴감에 마음은 마음대로 무너져버린 바로 그 새벽에 내 수고와 열심의 그 끝자락에서 아무런 소망도 발견하지 못한 채 고개 숙여 날이 새어가고 있던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실패의 바닷가에 찾아와 서 계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성공하고 잘 나갈 때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구나, 그렇게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자랑과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뼈아픈 실패의 자리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 통제하려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빈 그물 앞에서 나의 무력함을 철저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좌절의 새벽, 날이 새어갈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들의 아픔과 허기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실패한 그들의 삶 한가운데 친히 들어오셔서 개입하시는 은혜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내 생각, 내 경험, 내 자기 열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잡히게 됩니다. 내 열심으로 실패한 그 자리에 주님의 말씀이 개입하는 그 순간 찢어지지 않는 가장 완벽하고 충만한 은혜로 채워진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힘의 결과는 빈 그물입니다.
내 힘의 결과는 빈 그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한 그 결과는 풍성함, 충만함, 평안,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풍성이 채워진 그물보다, 수많은 물고기보다 더 가슴을 울리는 은혜의 절정은 바로 그 다음 장면에 있죠.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두시고 그 위에 떡과 생선을 올려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숯불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불과 얼마 전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벌벌 떠며 쬐고 있던 바로 그 숯불, 그 숯불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숯불 냄새는 베드로에겐 트라우마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숯불을 베드로 앞에 보여주시고 떡과 물고기를 올려 아침 식사를 준비하신 것은 따뜻하게 먹이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의 조건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론 베드로처럼 불안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자기 열심이라는 그물을 던지다가 텅 빈 그물을 그렇게 끌어안고 춥고 외로운 새벽 바닷가에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고 실패감에 짓눌려 주님 앞에 나아갈 면목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철저히 실패한 그 자리, 가장 춥고 외로운 내 인생의 새벽 바닷가에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책망과 정죄 대신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숯불을 피우시고 은혜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시죠. 많이 힘들었지, 수고했다, 와서 이 아침을 먹거라, 먹고 힘을 내거라. 주님은 말씀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빈 그물을 바라보며 더 이상 절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불안함에 쫓겨 내가 통제하려던 자기 열심의 그물을 이제는 온전히 내려놓고 날이 새어갈 때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패한 나를 위해 숯불을 피우시고 따뜻하게 먹이시는 부활의 주님의 품에서 주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 안에서 참된 회복과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